오늘 설교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구약의 계명을 설명하고 계시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서 보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나와요. 우리가 흔히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살인하지 말라 여기만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신약 성경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깨닫지만,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여기 개역 성경도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구약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은 너희들이 알고 있지, 그러나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에 대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법 해석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라는 것은 옛날의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들었고, 그러나에 대한 그 후반부의 살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27절부터는 간음에 대한 얘기를 6계명, 7계명을 설명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계명, 7계명만 따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새 율법에 대한 해석을 선포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물론 당연히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죠. 모르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거는 예전에 너희가 들었던 것이지 라고 얘기하시는 거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옛 사람에게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옛 사람. 옛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구약의 10계명을 들었던 그 청중들 있죠.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 있었던 그 사람들, 즉 구약 교회를 얘기합니다. 구약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지금 신약 교회에게 지금 너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구약 교회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신약 교회 너희들에게 내가 오늘 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해석을 해주겠다.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그것을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못 지킬 뿐더러 그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왜 하나님이 그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는지도 사실 몰랐어요. 모세조차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는 그냥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것만 알았죠. 물론 이 히브리 말로는 살인하다가 그냥 킬이기 때문에 살인도 살인이고 동물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고 다 살인으로 쓰여요. 살육하다는 말로. 근데 오늘 이 살인을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뜬금없이 하세요. 살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형제들을 노하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입니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는 히브리 말의 욕인데 바보라는 뜻이죠. 미련한 자. 이런 미련한 놈아 라고 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바로 지옥불 심판에 받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심판은 똑같이 받습니다. 심판. 이 심판은 받는데 구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 말라. 살인을 하게 되면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신약교회 예수님께서는 자, 오늘 살인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건 구약교회에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서 오늘은 그 살인에서 뭐를 얘기하시면 똑같이 심판 얘기를 하시면서 형제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자, 노바, 요렇게 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심판하신다. 그러면 보시면 요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살인한다는 것과 형제를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것은 곧 같다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신약교회에게 너 살인하지 말라라고 구약에 들었지? 너 율법으로 알고 있지? 예, 압니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양심법으로도 다 알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그런데 들었지? 그런데 오늘 이것도 심판을 받고 이것도 심판을 받는데 오늘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형제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얘기하는 것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죽인다는 것, 이건 무조건 뭐 우리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살인이라는 개념을 확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과연 누구이며 형제에게 노하거나 바보라고 한다는 말이 뭘까? 우리가 형제에게 야 임마 바보야, 야 이 새끼야, 누구든지 다 했거든요.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아유 저거 그냥 없었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지옥 심판을 받아보고 살인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다 지옥에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 갈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 심판, 그리고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 그리고 형제가 뭘까? 라는 걸 우리가 봐야겠죠. 그 형제의 실체가 뭐냐? 형제의 실체. 우리 성경에 보면은 형제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자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이라는 말이 또 많이 나오고요. 형제 자매의 어머니도 속해 나와요. 어머니라는 말. 그리고 이웃. 그리고 친구. 네. 자녀. 뭐 이런 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자 하나님 나라로 속한 사람들은 다 형제고 자매고 이웃이고 친구고 자녀예요. 이 개념들은 다 모든 교회가 다 알 겁니다. 근데 과연 형제가 뭐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면은 마가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가족이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특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겠죠. 하나님 행하는 뜻대로 행하는 자. 또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 같은 우리의 육체적인 가족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을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가 되고 이방인 돌 감람나무, 접해져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하나의 모든 식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5장, 우리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유명한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기도 똑같이 행하는 것이 친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느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 종이 아닙니다. 종은 율법의 종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에서도 나왔지만 모세는 종이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이제 아들이고 친구다라는 얘기죠. 친구와 이웃과 형제, 자매, 이것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이죠. 친구가 가장 최고의 종이죠. 아니, 그 친구가 가장 최고의 선물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이 친구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12절에도 내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것을 우리들은 흔히들 하나님의 사랑은 일교명도 사회교명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으니까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거는 다 아는 얘기예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이웃이 누구냐?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자매고 형제고 친구고 자녀예요. 근데 진짜 친구가 누구예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진짜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형제자매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자녀,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 따로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10계명은 통틀어서 그냥 통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그 사랑이 가입되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형제자매 이웃들에게 욕을 하겠어요? 물론 욕도 하죠. 욕도 우리가 성화가 안 돼서 욕을 하지만 그 사랑이 가입돼야 진짜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타고 그냥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해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형제 자매 이웃 그리고 그 이웃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 너의 선한 사람 아니야? 누가 너의 이웃이냐? 진짜 이웃은 자기의 모든 것들 희생을 감수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이웃 친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형제예요. 근데 이 형제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어요. 노하게 하고 바보라고 얘기했어요. 그 창세기에 노아 있죠.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는데 120년 동안 비도 안 오는데 방주를 만들면 사람들이 바보, 천치, 머저리 얘기하죠.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은 여기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것처럼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심판.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씀을 듣고 형제들에게 바보라고 하지 말라고 바보라고 하지 말라는 사람이 바보라고 하잖아요. 보통 막 교인들한테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러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나간 교인들 목회자가 자기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또 하니 이게 완전히 그냥 이 성경을 모르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덕 설교를 하는 거예요. 도덕 설교. 이게 바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라는 것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형제 모세에게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했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진짜 형제로 오신 유대인의 태생으로 오신 혈통적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적을 이제 안 베풀어 주니까 공격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고 바알세불의 힘으로
고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마가복음 3장에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을 바보라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자꾸 그래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 나오죠. 3장 21절에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 취급. 사도행전 26장 24절에도 베스도 앞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딱 바울이 딱 섰습니다. 근데 베스도가 하는 말이 바울이 자꾸 전도를 하니까요. 전도가 미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이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 미친놈 취급을 하는 거예요. 미친놈 취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사람들이 미친놈 취급을 하고 바보 취급을 했잖아. 너는 왜 구원을 못하니? 너 스스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줬지만 왜 구원을 못하면서 조롱하고 바보라고 하고 때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 바로 형제를 노하게 하고 바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해당한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해당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제가 이 사무엘상에서도 제사장을 살해하는 그걸 얘기했듯이 우리가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살해할 수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살인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지.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모르고 그 행위 자체가 미련한 것이고 율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보라고 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너희들 미워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나를 먼저 미워했다. 미워하니까. 근데 이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는 늘 미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누구에게서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미움이 그리고 살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역사와 그리고 교회 역사가 그래왔어요. 종교에서 막 서로 살해하고 실제적으로 살해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교리적, 정치적 해서 그것들이 살해 사건들이 막 일어났는데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니까 자신의 형제,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살해했잖아요. 뭐를 근거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근거로 예수님을 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를 얘기하느냐? 자, 이제 너희들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되면 지옥불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방법을 알려줄게. 구제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23절부터 26절까지예요. 26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갑자기 또 예물 제단 또 뭐 형제와 화목을 형제는 이제 해석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물 제단은 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서 예물과 제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으니까요. 제사 예물이 있어야 되고 제단이 있잖아요. 성전 시대니까 아직까지. 근데 그걸 드려야 될 때 먼저 드리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 나와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만한 일이 없도록 해라.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든지 드려라.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그 해결책으로 주신 것은 예물을 많이 드리라는 게 아니죠. 나와 화목된 관계를 먼저 이루라.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나와 화목된 관계. 이 화목된 관계를 빼놓고 먼저 예물만 드린다는 것은 이게 바로 불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얘기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면서 주여 주여 얼마나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게 형제죠. 이 형제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사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이제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 죽음의 종이 아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친구요 내 자녀로 삼아주겠다.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22절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또 외치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날에 도저히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모든 예물과 제사는 다 불법이고 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절대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살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게 형제를 노하게 하는 거고 형제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싫다고 그랬잖아. 근데 계속 드려요. 아 나 진짜 카레 싫어해. 근데 카레 자꾸 줘. 화나야 안 나요? 원수 화나죠. 이거 원수 화나지. 그러니까 노하게 되는 거고. 아니 내 말 안 들려? 나 바보로 알아? 내가 얘기했지. 근데 나 바보 취급하는 거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드리는 게 살인이에요. 살해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계속해서 동물을 잡아서 죽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그냥 단순히 인간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생물을 죽인다. 즉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제사를. 이게 제사 좀 드리지 마. 왜? 내가 다 드렸으니까. 근데 제사를 계속 드리겠다고 하는 놈들은 살인자예요. 우리 호세아서 5장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5장 2절부터 6절을 보면요, 패역자가 사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 사육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살인이 나왔고 그 3절에 음행이 나오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살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27절부터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살인과 간음은 똑같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들의 행위가 뭐예요? 제사 행위죠. 제사 행위가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한다. 왜요? 그 마음의 음란한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이잖아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나님 하면서 그 속에는 음란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음란한 마음은 바로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4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1장에 보시면요, 말라기서 1장 10절부터 13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헛되이 불사하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게.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은 곧 먹을 것이며 병머리 여길 것이며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가져와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제물이에요. 하나님 받으신 제물은 깨끗한 죄 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만 받으시죠. 그러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훔치고요, 병든 것 이것들을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잖아요. 성전세 낼 때 로마 황제가 그려져 있는 드라크마 같은 거는 받지 않고 두로의 돈에는 아무런 우상이 없었어요. 그림이 없었어요. 사람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고, 또 멀리서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짐승을 가져온 사람들이 짐승이 이제 헐벗고 굶주리고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 짐승을 온전한 짐승으로 바꿔주는 그런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바꿔주는 그 상인들이 그 전에 가져왔던 그 더럽고 추하고 병든 짐승들을 새 짐승이라고 또 팔아먹고 그런 식으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 장사하는 성전에 장사하는 자들을 다 몰아내신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제물을 지금 드리느냐? 우리가 제물이라고 하면 이 시대 교회는 헌금을 얘기해요. 돈을.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돈이 아니라니까. 제물은요, 짐승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드리려면 양이랑 소 한 마리 끌고 여기 오고 부엌에서 잘라야 돼요. 나는 자르다가 나오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무조건 돈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돈이 아니면 뭐 부동산 뭐 이런 걸로 집을 바치겠습니다. 그것과 재물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요. 그 재물을 열심히 드려요. 돈 드리고 뭐 예배하고. 그런 제사가 바로 예배인데, 예배를 재물 드리고 뭐 돈 갖다 바치고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소용이 없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화해하지 않으면. 누가 화해합니까? 여기 보니까 네 형제 즉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와 화해하라. 이 화해는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줘서 화해하나요? 우리가 막 하나님께 더 갖다 바쳐가지고 좀 잘 봐주세요. 아니죠. 뇌물이 통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영인데 어떻게 뇌물을 바쳐요? 즉 화목을 하려면 화목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화목제를 누가 드리셨죠? 우리의 형제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드리셨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제와 화목제를 같이 드리셨잖아요. 3장 25절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24절에 예수 안에 속량으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하지 못한 벽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막에서 지성소와 성소의 그 휘장,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대제사장만 그 지성소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로 오셔서 그 제사를 완전히 한 번에 회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인하는, 도륙하는 제사가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9장에 또 히브리서 10장에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9장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이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장막, 성전 시대는 예물과 제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성전 제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게 바로 몽학 선생님. 개혁된다는 건 바뀌는 거거든요. 새 부대, 세수는 새 부대라는 뜻이. 지금 헌술 헌부대예요. 개혁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고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육체의 예법으로 몽학 선생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너희들이 알았다면 나를 섬긴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모세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율법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를 니들이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니들이 모세를 알았다면, 니들은 모세를 섬기지만 모세를 선생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을 텐데, 너희들은 모세도 모르는 자고 성경도 모르는 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고발하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은 또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을 고발합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단번에 예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성소로 담대히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다 아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 캐톨릭은 신부를 통해서 들어가죠. 로마 캐톨릭은 신부를 통해서만이 제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것이 미흡하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열심이 거기에 첨가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로마 캐톨릭은 주장하는 거죠. 9장 22절 27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 27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맞죠? 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로 제물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물을 드리지 말라. 안 받는다. 칼에 주지 마. 나 짜장 먹을 거야. 그거예요. 근데 계속 칼에 주는 거는 바로 형제인 예수님을 노하고 바보로 만든다는 거죠. 성현이가 와서 다시 설명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이 형제를 살해하지 말라. 근데 형제를 살해한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화나서. 왜 화났죠? 하나님이 동생 아벨 제사만 받았잖아요. 그런다고 사람을 죽여요? 근데 사람을 죽였죠. 동생을, 친동생을 죽였죠. 근데 이 옛날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했잖아요. 그 아벨은 양을 드렸다. 양, 예수님 양. 근데 가인은
그 땅에 곡식을 드렸다. 양을 잡아드려야지 곡식을 잡아가지고 애는 막 안 받는데. 양이 쌀보다 비싸긴 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이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더 나은 제사.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요. 여기 아까 우리 히브리서 9장에도 읽었고 또 히브리서 10장에도 있습니다. 10장에도 더 나은 제사가 계속 있어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가 뭐냐? 오늘 읽었잖아요. 9장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다는 건데, 결국은 이런 양이나 이런 걸 잡지 않냐고. 근데 오늘 마태복음 5장의 해석을 하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나오겠죠. 왜 받지 않으셨냐?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했어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아벨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제물로 드려진 아벨.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벨 대신 누가 나옵니까? 셋이 나와요. 셋. 아벨이 죽고 다시 셋이라는 형제가 나오잖아요. 우리 셋의 족보잖아요. 즉 아벨이 죽고 누가 우리 부활을 해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셋이 바로 우리를 얘기해요. 근데 이 더 나은 제사라는 거는 지금 아벨과 가인의 관계가 틀어졌는데, 즉 아벨은 형제와의 화목을 한 후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은 형제, 누구예요? 하나님. 형제, 자매, 이웃, 친구, 자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듣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예물만 드린 사람. 누구예요? 불법이죠. 그러니까 받지 않으신다는 거. 오늘 받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내 형제 원망당한 것 생각나면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 즉 화목하지 않으면, 나와 화목하지 않은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화목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그러니까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드려줄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하는, 와, 저 사람만 막 설교를 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행동하고 싶어. 저 사람이 말씀대로. 막 강력한 카리스마. 진짜 막 복음과 진리를 전해요. 진짜 전해요, 복음과 진리를. 근데 그 사람의 영을 판단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잘 전할 수 있다니까요. 예? 말주변과 자기의 지식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어요. 결혼하려고 그 여자 새벽기도 나간다고 가지고 10년 동안 새벽기도를 나갈 수 있어요. 결혼하자마자 안 나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존재예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화목은 하나님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아무런 그 제사들, 예배들이 아무리 좋은 말과 좋은 찬양과 아무리 좋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있다. 왜?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절대 안 받아요. 뭐 아파트 100채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나야 좋죠. 25절에 여기에 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 갑자기 또 뜬금없이 다 이게 말이 틀려. 어떻게?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이 있을 때, 이게 다른 버전으로는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법정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법정이 스님이 아니라
법정으로 갈 때 급히 사화하라는 게 사과하고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재판관한테요? 재판관이 아니라 같이 끌고 가는 형사 있지? 알잖아. 형사가 그거 할 때 형사는 잘못했다고 하고 검사는 잘못했다고 하고 선처를 빌라는 얘기예요.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면 옥에 가둔 게 염려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옥에 가두는데 26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이라도 못 갚으면 빵에서 못 나와요. 황제 노역을 해도 막 일단 400만 원, 500만 원 봉투 붙이고 전두환 아들처럼 해도 못 나와요. 왜요? 우리는 얼마나 빚을 졌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몇 조 한대요, 몇 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한 우리가 3, 4천 살 정도 살면은 갚을 수가 있겠지. 근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 푼이라도 다 갚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고발하는 자. 이 고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뭘로부터 고발을 당해요? 성경. 그리고 여기에서는 작게 말하자면 율법으로부터 고발을 당합니다. 율법이 죄를 고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고발할 때 이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죠. 율법에 함께 있을 때 그 함께 길을 걷는 자, 고발하는 자가 바로 율법이면서 동시에 율법을 주신 자가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화해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랑 화목제물 할 때 형제와 화해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주셔 율법이 고발됐지만 또 예수님은 그 율법의 고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상한 분이야. 율법 죄도 졌다가 뒤집어 썼다가 다시 베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거 제가 해석한 거 아니에요. 5장 38절. 5장 38절부터 보면 45절, 38절부터 좀 보시고요. 45,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여기 고발 나오는 고발. 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누구예요? 네. 모세. 모세는 누구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고발하는 자가 모세예요. 그럼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길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아까 한 말이잖아요. 제가 모세가 율법을 고발했는데 왜 고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라고 고발한 거예요. 너 죄인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 면죄 딱 이렇게 하는데 너 죄인이지? 아닌데요 하면은 너 유죄 이거예요. 죄를 부르라니까. 너 죄인이지? 율법이 고발했잖아요. 모세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고발했는데 나 유죄 아니에요, 무죄예요. 나는 깨끗합니다. 네가 들어온 놈이야. 예수님이 고발했잖아. 예수님이 율법에 맞아 죽으시고 우리가 대신 산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유일한 길이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심판 고발 당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그 십자가로 화목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2장 11절부터 19절까지 너무 길기 때문에 15절만 읽겠습니다. 14절부터만 2장.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둘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할 때 살인하지 말라를 누구한테 했어요? 옛사람에게 하셨죠.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 소멸하셨다. 즉 이제 화목하게 되면 내가 한 일들을 다 믿고 그냥 유죄를 선포할 때 예, 저 잘못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없던 걸로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탕감하다는 비유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서 빵에서 못 나와. 한 푼이라도 다 갚기 전에는 빵에서 못 나와. 빵에 한번 가봤잖아. 빵은 아니지만. 그래서 누가 돈을 줬잖아요. 에? 지불해서 가져왔잖아. 그게 경험이 있잖아. 그게 한 푼이라도 1원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고, 내가 갚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 세상의 사람들이고, 좁게는 바리새인들이고, 지금 종교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관계없이 하는 것들이 바로 살인이고 하나님의 바보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는 종으로 격화시켜서, 그게 우상섬김이고 살인이고 바보라고 하는 거고, 그게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 그래요. 안 되는 걸 뭐 깎아가지고 깎는다고 부르실 소피 마르스 됩니까? 안 되는 거를 자꾸 돼가지고 막 성형 부작용. 그게 바로 지옥이죠, 지옥. 안 될 거 뻔히 알아요. 근데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 뻔히 알아요. 성경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걸 알잖아요. 순종을 원하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에스겔서 호세가 계속 봤잖아요, 이사야서. 근데 왜 그거를 자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냐고. 자기 힘으로 예물을 드려서 이거를 드리면, 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100만 원을 드리면 1000만 원을 주시겠지. 계속 오늘도 그거대로만 예배하고 외치고, 새벽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막 예배만 막 계속 부흥회 해가면서 막 헌금 내고 외치고 하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없이 한다면 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모르고서 한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살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을 맺으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내 형제, 진정 친구,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셔서 속죄제가 되시고 화목제가 되신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제 네가 하는 율법들, 율법이 유대인에게 율법이 있지만 우리는 율법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것들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탈출하지 않으면 오늘도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부활이 없다고,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막 믿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 15장에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해놓고 다 날아가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살인이요, 간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2번 죽이는 일 하고 있다는 거예요.